현재 기독교들이 순종이냐 맹종이냐 동물의 훈련이냐, 여기서 순서를 매겨보면 이게 2이고 이게 2이고 이게 3이야. 이게 제일 나쁜 게 맹종이야. 어떻게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이라고 할 때에 자기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판단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자의적인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맹종을 원하지 않았어. 바울은 자신이 확실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진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한 것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교로구나. 누가 성경에서 이 시대에 무엇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까? 나에게 물어본다면은 나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창세기 3장 5절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그거를 다시 본다면은 신앙들이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첫째 너희의 눈이 밝아져 이제 뭔가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눈이 밝다는 것은 뭔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거죠. 선악을 알 줄을 네 번째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제 절대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절대자는 자기의 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법이다 그러면은 자기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자기의 법이 있어. 절대자기 때문에 자기의 법대로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법은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을 때 그러면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는 게 뭐 그게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디까지 인간은 알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인간은 능력을 있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안 했을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했다고. 인간은 선악을 알 필요는 없어. 그거를 분별할 필요는 없어. 죄가 없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알 필요도 없어. 오직 우리는 하나님 딱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사람이 맨 처음에 창조되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것은 인격자 외에는 없다고. 그때 하나님뿐이 없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절대자구나 하는 거기까지 인간은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었어. 여기까지. 왜? 선악을 알게 해주면은 뭐가 생깁니까? 선악을 알면은 판단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인간은 이 선악을 알 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야. 인간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그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거를 인간은 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거를 알게 해줬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바르게 쓸 수가 없다고. 왜?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인간은 선악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질 않았어. 없다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흐르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겁니다. 이 죄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못 들어간다 이거야. 절대자가 내가 왜 절대자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죄된 절대자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비교가 필요하다 이거야. 인간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며 산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면 인간은 절대자의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신다. 즉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여줄 때에 인간은 깨닫게 되는데 선택된 자는 무릎을 꿇을 것이고 버린 자는 기적만 바란다고 하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돼?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안 보여. 없어. 하나님 대신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생각하면은 성경이 엄청난 것들이 풀려버린다 이거지. 제한테 물어본다면은 창세기 3장 5절을 몰라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죄된 절대자가 자기에게 오게 하는 일이 쉬운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사람들한테 절대자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안 믿어요. 네?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주된 주제는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막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 얼마나 체험했어요?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우리는 꼭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거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체험했느냐? 확실한 거야. 추측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나? 혹은 우연인가? 혹은 인연인가? 이렇게 혼동하는 거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따라가. 이 정도의 기적. 답을 하려면은 참 그렇죠. 확실하지 않아.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셨나? 마귀가 했나?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 뱀이 됐어. 거기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어. 뱀이 됐어요. 실제로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던진 지팡이의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집어먹었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현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데서 말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몇 번 체험했나? 나도 잘 몰라. 나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적이 나에게 그 기적이 왔구나. 한 번도 없어. 내 얘기는 구원을 받은 거 말고 내 얘기는 병고침을 받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한 기적.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몇 번이나 체험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겁니다. 지금 얘기가 사도 바울도 이 장면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믿었냐 이거야.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주일날 얘네 안식일에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확신합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거 가지고 확신은 할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 얼마나 될지. 그렇지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냥 자기 혼자서 믿는 사람이 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본다고. 내가 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나갈 거냐 이거야. 이거는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지금 이거를 얘기하냐면은 그래야 지금 죄된 절대자가 이건 인간이야. 사람들이 이 죄된 절대자라고 좀 많이 썼으면은 지금 이해가 쉬울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 절대자라는 거지 내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절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을 해서 내 맘대로 해보겠다 이거야. 그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내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알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끝나면은 첫 번째, 이거 잘했다.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축복이로구나.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나 나나 시간이 또 지어진다면은 이제 5대 강령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죄된 절대자, 죄를 지은 절대자.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의했던 타락이 뭘까? 타락은 이 참된 절대자와 이제는 비교할 수 없다. 더 이상.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모든 발전은 비교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했어요. 그때 죄 없었을 때는 아담은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보이는 거지. 창조자야.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라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더욱더 인간은 그 속에서 자라. 그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생명나무도 주었고 죄를 지었을 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겠다고.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켜버렸다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원히 그 상태로 있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는 그 상태로 있는 그것을 위해서 가야 됐었다 이거지. 근데 잊어버렸어. 하나님과 비교할 게 없어.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다고 하니까 누구하고 비교한다고? 사람, 동물하고 비교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 죄된 절대자만 비교하는 거지.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고. 자, 여기 됐습니다. 왜 제가 성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얼마나 정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종, 그 다음에 맹종. 왜 정확히 여러분 정리하고 있습니까? 순종과 맹종.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맹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순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걸 먼저 따져야 돼.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맹종이 아니라고. 순종은 지식이 있어야 돼. 알미 있어야 돼. 내가 이분한테 복종하고 이분을 정말 따라갈 것인가 하는 판단이 있어야 돼. 맞습니까? 순종은 바로 그거예요. 맹종은 뭐냐면은 자이든 타이든 네 생각은 없어야 무조건 따라와 하는 것이 맹종이야. 즉 생각 없이 자기의 판단 없이 무조건 다른 인격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맹종이야. 복종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생각하니까 그러면 맹종에는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알미 필요합니까? 자기의 의지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이게 맹종이야. 근데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야. 뭔가 알므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알므로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행동을 하라 이거야. 이게 순종이에요. 요즘에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우상에 맹종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물 훈련이 있어. 동물 훈련은 사실은 맹종보다 단계가 높은 거야. 동물 훈련을 할 때는 먹을 걸 주면서 이게 좋다고 동물한테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훈련시킬 때 먹을 걸 주면서 이게 더 좋지. 그럴 때 보상을 주면서 그리고 걔가 이쪽으로 하니까 보상이 오는구나 라면서 훈련시키는 게 걔들의 훈련 방법이야. 모든 동물의 방법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동물의 훈련보다 못한 게 뭐야? 맹종이야. 나는 진짜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현재 기독교들이 순종이냐 맹종이냐 동물의 훈련이냐. 근데 제가 여기서 순서를 매겨보면은 이게 1이고 이게 2이고 이게 3이야. 이게 제일 나쁜 게 맹종이야. 어떻게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이라고 할 때에 자기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판단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자의적인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맹종을 원하지 않았어. 순종을 원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창조됐을 때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할 거냐 이거. 순종이냐 맹종이냐 개훈련이냐. 아마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화를 낼 거야. 순종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아담이
하나님에서 창조를 했을 때 완벽하고 모든 걸 다 아는 인간은 아니야. 차츰차츰 지식이 쌓여가는 거야. 즉,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의 기본적인 OS는 있지만, 오퍼레이트 시스템이 있지만, 하드디스크에는 아직 자료들이 없는 상태다. 이해하기 쉽게. 왜? 요새는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근데 차츰차츰 자기의 지식과 판단이 이제 점점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끔 돼 있다. 어느 날인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잘못된 지식이 뭐야?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다 이거야. 지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은 하긴 해야 돼. 잘못된 지식에 대한 순종. 잘못된 지식에 대한 순종. 어떻게 말이 됩니까? 순종을 해야지. 잘못된 지식에 대한 순종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거라고. 자기의 판단에 이게 좋겠어. 지식이 들어왔어. 판단했어.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지식에 들어왔을 때 그 지식과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맹종이 아니야. 마귀는 우리를 무조건 먹으라고 안 했단 말이야. 지식을 줬다고, 판단하게 했다고, 그 다음에 의지를 발동해서 따먹게 했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야, 마귀에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성도. 사도직의 확증 12강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후반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